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의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은 좋을 때는 아멘이고 복음이 내게 손해될 때는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은 고집과 오기로 버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혹시 내가 어려움 당해야 된다면 어려움을 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들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고집을 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가 법정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이스라엘 분봉 왕이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 왕을 통해야만 가이사라로 갈 수 있는, 즉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항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정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평생의 답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바울은 아주 사실적이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 사도의 배경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뛰어난 학문의 배경을 가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보면은 율법을 가지고 열심 있는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종교 지도자 위치에 있는 바울에게는 자기가 많은 지식과 학문의 배경을 가지고 또 율법을 통해서 열심 있는 종교 생활을 해왔지만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영적인 갈등,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 문제는 해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 믿기 전부터 성품상 아주 사실적이고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많은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감정에 치우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조건 추종하고 따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한 가지 응답을 받고 내가 어떤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이 사형 현장에 증인으로 있으면서 그의 죽음을 보고 뭔가 자기와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그 현장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 죽음의 현장에 있으면서 바울은 저 스데반은 뭔가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지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다메섹에 지나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기 인생의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자기가 고민하고 갈등했던 신앙에 인생에 대한 답을 얻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에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율법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바울이 자기에 대한 갈등, 자기 신앙에 대한 고민이 뭐였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율법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생각과 마음이 부패하고 썩고 거짓되고 그래서 내 마음에 두 법이 지금 싸우고 있다.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피곤한 사람이다. 힘든 사람이다. 내 인생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내 속은 그렇지가 않다. 나는 너무 힘들다. 이 고백을 바울이 한 겁니다. 내가 어디에서 이 마음을 내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고민과 갈등과 깊은 수렁텅이 속에서 내가 해방을 받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이다.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곤고한 내 상태, 고민과 갈등 속에 처해 있는 나의 이런 상태에서 내가 해방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이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여기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었다. 여기에서 바울은 뜻을 정한 겁니다. 다니엘 1장 8절로 9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왕이 내려지는 기름진
고기와 떡을 먹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뜻을 정한 겁니다. 바울은 이제 내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아까워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뜻을 정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익을 따라 좌우되는 신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이 바울의 뜻을 하나님이 아시고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깨지고 죽게 되어지는 그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가슴에 정한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그 뜻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과 상처와 좌절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철저하게 성령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령 인도 어떻게 받을까 고민하고 뭐가 성령 인도지? 상담하고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령 인도 받는 바울이 나타나요. 26장 32절에 아그리빠가 볼 때 죄가 없으나 가이사에게 상고하여 로마에 갈 수밖에 없다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로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여행 가려면 배를 타고 가든 비행기 타고 가든 길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가는 길은 이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전도 여행 가서는 왕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전도 현장 다니다가 아그리빠 왕을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뜻을 정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9장 15절 왕과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여기에 뜻을 정한 겁니다. 저 로마의 황제 앞에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23장 21절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면 죽는 거고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면 사는 건데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뜻을 정했다니까요. 왕과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 (25장 3절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허무는 바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율법을 폐하는 바울을 죽이는 거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 필요 없다고 말 안 했거든요. 이 율법을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취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몽학성생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아주 유일한 기초학문이다, 초등학문이다 그랬죠. 필요 없다고 안 그랬어요. 이 내용을 기록한 게 누구냐면 바울과 동행한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가 볼 때 이 바울은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구나 인정을 했어요. 왜냐? 성령 인도는 뭐냐? 편한 길, 힘든 길이 있는데 일부러 힘든 길을 선택하는 게 성령 인도가 아니고요. 내가 편한 길을 가는 게 성령 인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뭐냐?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저 가이사에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저 로마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뜻을 정한 바울을 지금 위기가 왔다. 바울은 위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전도자라고 그럽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사도행전 21장 12절 13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제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옥에 갇히고 매이고 죽게 될 것을 말하면서 설득했어요. 올라가지 마시오. 당신이 고난당할 겁니다. 큰 위기가 있을 겁니다. 얼마나 울면서 애절하게 말렸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럽니다. 울면서 어찌 내 마음을 상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가야 된다. 왜? 이게 가이사에게 가는 유일한 방법이요 길이기 때문에. 옆에서 동행한 누가가 바울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자기 살 길을 택하는 게 아니구나. 자기가 성공할 길을 택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위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 나의 길이구나 여기고 그 길을 택하는 걸 보고 성령의 사람으로 인정을 했어요. 물론 고난당하지 않고 가는 길이 있는데도 일부러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고난받으면서 가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럴 고집 피울 건 없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유일한 한 길이 열려있다 이 말이요. 가이사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그게 고난의 길이라. 그래서 이 길을 마다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인도받은 겁니다. 여러분, 주사랑교회가 왜 세워졌을까요? 김웅신 목사를 위해서인가요? 여러분을 위해서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없는 저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주사랑교회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아니라면 저도 없어져야 되고 주사랑교회도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 교회가 잘 되고 성장하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갖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게 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해야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다윗과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1장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여러분 가정과 현장과 삶 속의 문제와 위기와 갈등으로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진짜 성령 인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의 본질을 알고 있었어요. 인간의 본질과 해답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창세기 3장 4절로 7절에 사단에게 쏘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에 빠지게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3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의 피를 바르는 날 유월절 하게 하셨어요.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다 이 말이죠. 이사야 7장 14절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었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나타나신 그 임마누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또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이 로마 속국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와 있는 문제, 쏙곡되어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영접하면 끝이래요. 그래서 문제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다 됐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진짜 영접이 됐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구원자는 다윗 왕의 혈통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자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오는 분을 메시아로 기다렸어요. 그런데 목수의 아들 그리고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를 메시아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는 다윗 왕의 혈족으로 왕자 그리고 대단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를 속국에서 해방시키고 우리 민족을 강국으로 세울 그런 메시아로 기다렸는데 이건 그지같이 말이에요. 마구간에서 이런 분이 메시아라 우리 민족을 구원할 자라 이들은 영접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았으나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무슨 말입니까? 내 기준 나의 틀을 다 내려놓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저주 재앙을 해결하실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되어지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뭔 말이냐? 주인을 바꾸는 게 영접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진짜 내 기준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지.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뭐를 위해서요?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내 지식, 내 감정,
내 경험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 인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를 잘못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질병 치유되게 해주세요. 경제 허락해 주세요. 나의 가는 길 형통하게 해주세요. 거의 우리가 기도 제목이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기도는 뭐냐? 성령 인도 받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지금 내게 당면하는 문제와 위기와 갈등 속에서 내 이익과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시는 그 일을 위하여 인도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 성령 인도 안 받고 육신의 일을 인도받고 돈의 인도받고 세상 인도받으니까 욕먹고 범죄하고 무너지는 거잖아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욕먹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사도는요, 전도하는 일까지도 이건 전도니까 꼭 해야 돼가 아니라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중단했어요. 이 전도하는 것도 성령께서 막으시면 멈춰야 된다. 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13절 말씀 보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뭐하러 갔어요? 안식일에 기도처를 가. 왜 기도처를 찾습니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 16절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다고 거기에서 바로 예수는 그러시도 귀신은 결박될지어다 안 했어요. 왜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도요. 성령이 인도받아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풀으러 갈 때도 하나님 이 문제 풀어지게 해주시고요.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데 이것도 성령 인도받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맹목적인 신앙이고 무대부적인 기도고 내 목적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산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기도해온 걸 보면은 다 틀렸어. 성경적으로 틀린 거예요. 결론입니다. 25절에 바울이 이르되 베수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것을 말하나이다.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도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알지 않느냐? 그걸 믿지 않느냐? 거기서 뭘 말을 했느냐? 저 구석텅이에서 비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온 천하인들이 알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당신도 들어서 알지 않느냐? 나는 이 사실을 믿는다.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선지자들이 말한 모세가 기록된 그 율법서에 말씀하신 그 사실을 내가 믿는데 당신은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지 않느냐?
지금 미쳤단 말은 정신이 없다 이 말이 아니거든요. 정신 잃고 막 침 흘리고 다니는 그런 미친개이 말하는 게 아니고, 너가 많은 배움과 지식과 그리고 엄청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생 안 해도 너는 성공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거든. 너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너는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지 않느냐, 왜 미친 짓을 하냐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다. 당신도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나는 참되고 온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이때 29절에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폭탄과 같아요. 전장터에서 폭탄을 집어 던지고 쫓아가서 이게 잘 터질까 안 터질까 연구하고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럼 같이 죽어요. 폭탄을 던져버리면 그리고 터질 것을 알고 탁 대피하죠. 이 복음은 뭐와 같으냐? 폭탄과 같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해놓으면은 성령이 그 생각과 영혼 속에 역사하셔서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로 만나서 말로 책으로 아니면은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파해 놓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안 믿을 사람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믿음의 길에 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믿을 것 같은데 계속 시간 되면 믿고 나중에 분명히 믿을 거야 하는데 10년 가도 안 믿고 있어. 왜 그러지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거라. 저와 여러분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뭐 하면 됩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면 돼요.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 아그리빠 왕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인격적으로 체험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현장이요 시간표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상처를 받고 방황하고 있고 낙심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가슴에 큰 위기와 두려움을 느꼈어요. 여러분이 만일에 집안에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물건이 있는데 이게 깨졌다, 못 쓰게 됐다, 어떻게 하지요? 버리잖아요.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샀어도 못 쓰게 되고 고장났다 그러면 버리잖아요. 한국에 오직 복음과 전도와 세계 복음화라는 이 언약을 가진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들이 만일에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과 언약 속에 빗나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말라기서, 아모스, 에스겔, 에스라, 호세야 이 선지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제사장들을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선지자들을 쓴 게 아니에요. 저 뽕나무 밭에서 일을 하고 그발강가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무 이름도 없는 무명인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셔요. 왜요? 교회 안에 또 대도시에 있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하면서 위기와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사람을 저 시골에서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겼던 이들이 무너지고 타락하고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 전쟁을 통해서 다 무너뜨릴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저 북한의 김정은은 지금 13,000명이 넘는 군대들을 러시아에 파병시켜서 전쟁 놀이를 하고 있어요. 저 총뿌리를 언제 한국을 향해서 올지 몰라요.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들은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전쟁을 막는 일이 뭐겠어요?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진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때문에? 발전된 산업 때문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복음 때문이에요. 진리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순수한 복음, 순수한 진리, 선수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전쟁을 막아주옵소서.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은 오직 복음과 진리와 전도와 세계 복음화 때문이다. 이것이 내 가슴에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것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슴과 자녀들 가슴 속에 이 가슴을 살리게 하옵소서. 그래야만 전쟁이 막아집니다. 그래야만 재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강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냐? 그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복음서를 여러분 다 뒤지고 눈을 씻고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응답과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